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양한 형편과 사정에 따라 골짜기에 있기도 하고 넓은 들판에 있기도 하고 산을 오르는 길 가운데 있기도 하고 내려가는 길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맑은 날 속에 또는 흐린 날 속에 때로는 바람이 가득한 날에 때로는 눈비가 내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은 다양하지만 한결같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실 주의 말씀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인내로 잘 견뎌내서 그리고 잘 자라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늘나라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연결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가운데 이제 바람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 이 사건으로 넘어옵니다. 모압 평지 오자마자 바사랑 오 아모리 왕 시온 이들을 이들의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세력을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거기 모압 왕 발락이 큰 위기를 느낍니다. 위기를 느껴서 멀리 발람을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모압 평지 사건뿐만 아니라 민수기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에피소드입니다. 가장 긴 에피소드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데까지 이 사건이 갑니다.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받은 마지막 시험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이제 여기를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기 전입니다.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주변 나라를 강력한 나라 두 나라를 점령했어요. 전쟁해가지고 그들을 장악해버렸죠. 바로 그 옆나라란 말이죠. 바로 거기와 부근 인근의 나라 모압의 나라가 이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올 거냐 안 올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우리도 여기 점령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번민들 하게 된다는 거죠.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려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이런 사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시면 신명기에 모압은 점령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두려워합니다. 사실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일어나지 않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 그게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역사 속에 사람의 두려움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사건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로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그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베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조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합니다. 여기 강가 부돌이라고 하는데 발람의 고향이 부들이란 거죠. 근데 강가가 어디냐 그러면
예, 유브라테스 히데겔강 바로 거길 말합니다. 유브라데강. 굉장히 멀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인데 여기 모압 평지의 왕인 발락에게까지 알려진 사람이 발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했답니다.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났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부터 벌써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이란 겁니까? 복채니까 점쟁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은 남자 무당인 거예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근데 발람이 남자 무당인데 점쟁인데 참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보통 점쟁이 무당들은 자기한테 임한 귀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뭐 무슨 장군이니 무슨 보살이니 무슨 동자니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발람이라고 하는 이 무당은요, 자기한테 임하는 귀신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기 임하는 귀신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이쪽 발락에게 알려진 발람은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신을 앞세워서 지금 이곳 모압평 진천 찾습니까? 여호와 신을 앞세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신에 감동된 발람을 불러가지고 초조하게 하는 누가 진짜 여호와냐 이 대결입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평소에 믿는데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발람한테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구간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불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는 건데 아무것도 거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조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러면 이 발람을 어떤 사람으로 이것만 해주면 어떤 사람으로 비호하겠다는 겁니까? 국가 정책에 이 사람의 말을 전부 다 실행하겠다. 그런 사람인 걸, 그런 사람을 대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천공 전진입니까? 와서 나를 내 백성을 조주하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굉장히 우리로 봐서는 진짜 멋진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에 임한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겠습니까? 귀신이지. 원래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신지 알아. 이런 말을 발람이 할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분이 아마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실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칭하는 그 귀신은 좋아하겠죠. 원래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가라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했다. 함께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는 겁니다. 가는 그 발람의 속이 뻔히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겠죠. 왜 가는지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까? 그건 핑계고 진짜 속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핑계대고 일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핑계대고 일하는데 우리 속에 역사하는 영이 귀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핑계대고 가는데 하나님께 그걸 지켜보시고 속이 뻔히 보여서 우리가 하는 그렇게 가는 걸 보고 정말 싫어하시고 외면하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쨌든 발람이 가는 거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가라고 해놓고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나귀는 보이고 발람은 안 보여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주위에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이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나와야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에게는 발락이 약속한 그것만 보였던 모양이죠. 근데 나귀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발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행동하는데 우리 행동이 이 나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그런 행동은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수치심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제발 그런 일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셨습니다.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냐. 아니 나귀가 말을 해요. 발람에게. 근데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어. 나귀하고 이런 대화가 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얼굴을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그때서야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보였습니다. 나귀가 본 걸 이제야 본 겁니다. 나귀도 본 걸.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길이 사악해서 너 좀 제발 좀 그만 좀 해라라고 막으려고 나오셨다. 한 가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약간 경우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야곱이 라반의 양을 칠 때 그 앞에다가 나무 껍질을 벗기고 그 지역에 온갖 미신 같은데 자기한테 알맞는 색깔의 그 피부에 그 털에 그런 색깔이 제발 양이 나오길 바래가지고 미신을 동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보이시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다 해줄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양과 염소가 나오길 원해가지고 막 그 미신을 동원했던 야곱이 있었죠.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이번 들어 또 할 거예요. 이 사람. 또 할 거예요. 발람 속에 있는 그 탐욕은
다음에 하지 뭐. 이번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탐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그를 영접하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영접을 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복채를 주면서 이 사람을 오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주는 최종 복채가 뭡니까? 국가를 다스릴 때 당신 의견을 가장 앞세우는, 예? 뭐 국부로 삼겠다든지 국가를 위한 어떤 종교 지도를 삼겠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게 이 사람이 받을 복채죠. 발람에 대해서 결코 좋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긴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이런 말에 현혹돼 가지고 발람의 행동을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면 안 됩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어디 올랐느냐? 바알의 산당에 올랐습니다. 바알의 산당, 바알 신전에 간 거예요. 발락은 당연히 글로 데려갔고 발람도 전혀 꺼리낌 없이 바알 신당에 가서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행동입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를 때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알 산당입니다. 평소 이 발람이 어떻게 자격이 임하는 신을 부르고자 제단을 어디다 어떻게 쌓는지 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7을 쌓다는 거다. 보면 한결같이 제단을 7개 쌓게 합니다. 오늘 같으면 귀신 부르려고 상을 거하게 차리는 겁니다. 7개나.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여기 어디라고요? 바알 산당입니다. 바알한테 바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알이나 여호와나 무조건 임하라. 그런 사람이 발락이고 발람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이 바알 신당이 오셔가지고 만나시다.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 세상에 그랬는데 그런 발람에게 그 바알 산당에서 이직거리를 하는 발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다른 귀신 못 오냐.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그러니 말씀하시옵소서. 귀신이요. 평소 그랬겠죠. 대신 여호와라 불리는 귀신이요. 평소 같으면 그랬겠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구간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서 있더라. 그 번제물 곁이 어디입니까? 바알 산당입니다. 바알 산당이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주자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이런 말을 발람이 원래 하고 싶었을까요? 발락에게 딱 맞는 말 그런 말 하고 싶었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강제로 역사하셔 버렸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달리 볼 곳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에 제단을 계속 쌓습니다. 그러면서 저주할 어떤 틈을 찾으라는 겁니다.
발락도 시도하고 발람도 계속 그걸 따라갑니다.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조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발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제단 7을 쌓고 귀신을 부를 때 평소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쏘소서 하니라. 원래 발람에게 여호와는 자기의 임하는 귀신이지 진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그 여호와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발람의 경우를 놓고 참 많이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성경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 보존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알았는 대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바르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한 대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혹여 내 눈을 밝히는 영이 귀신의 영일까 봐 귀신의 이야기를 알아듣게 할까 봐 그게 제일 겁납니다. 주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제게 알아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발람 같은 경우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있고 그렇게 알아듣도록 성령께서 정말 감화감동해 주시라고 말씀 앞에 우리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또 그 7개 제단 쌓은데 거기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 이때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기한테 임하는 신의 이야기를 신의 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바알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바알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를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각각 그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근데 원래 발람은 귀신 여호와예요. 귀신 여호와. 자기가 참칭하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분노하시고 진노하실 만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는 귀신. 귀신이 이 발람 속에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원래는. 근데 이 발람과 만난 자리에서 귀신은 꼼짝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분명히 봅니다. 발락이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볼의 아들이여 내게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반역. 지난 광야생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는 이 발람이라는 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건 하나님은 못 보시겠다는 거죠. 이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 수가 없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요.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점술, 복술. 이거 천공이나 견진이 한 소리죠. 그런 사람들이 들고 나올 이야기죠.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하지 않으실 일을 갖다가 해달라고 하면 아, 이런 생각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싫어하실 일을 자꾸 해달라고 하는 말이죠.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람은 흉기가 있어요. 자기이면 귀신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다.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럼 여기서 멈춰야죠. 또 해요. 또.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니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또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 있는 거. 꼭 끝까지 그냥 무슨 혹시 고소할 제목이 없냐 찾고 있는 사방팔방을 뒤지고 다니는 무슨 그런 사람이 떠오릅니까? 본래 제목이 아니라. 하여튼 다르게 또 보게 합니다. 거기서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여기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 사 나를 위하여 보면 이 발람이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 사라 나를 위하여 거기 스승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했어. 7이라는 숫자가 좋습니까? 이 사람이 쌓는 일곱 재단 이것 전부 다 귀신을 위해서 원래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람이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재단에 수송한 자 순양을 드리니라. 계속해서 민수기 24장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앞서 두 번은 점수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점수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앞서서 맨 처음에 바알 산당에서 비서산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거기서 일곱 재단을 쌓고 제물을 드릴 때는 우리나라 말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푸닥거리라고 그런 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발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점수도 안 썼다는 겁니다.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신지라. 이때만 좀 쓰고 발람 버림당한 겁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도록 하나님께 적당하게 쓸 만큼 그렇게 적당히 지어졌다는 겁니다. 발람, 이 이후에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 속에 탐욕의 사람이고 기어이 발락을 통해서 뭔가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에 큰 해를 끼치는 모략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언하여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의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각이 누굽니까? 아각?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의 왕.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원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간데만 이렇게 하게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주어진 데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와서 거류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 그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점술 치는 자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렇게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람이 발락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부른 거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발락이 노해가지고 손뼉을 치며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당신 더 이상 필요 없어. 돌아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네 속에 그 역사한다는 여호와.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네 여호와나 똑같구만. 넌 나한테 필요 없어. 하고 발락이 그랬다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예언하여 이르기를. 끝까지 발람은 하나님의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버림받아요. 왜 버림받은 게 나와요. 나중에 보면. 근데 어떻게 버림받느냐? 발락하고 발람이 또 작당을 합니다. 근데 누가 이번에는 앞장선 거냐? 발람이 앞장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저주하고 신의 저주 이런 건 어렵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죄를 범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다른 신한테 그 여호와라는 신을 화나게 만들려면 다른 신한테 이스라엘 민족이 절하게 만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끝까지 나쁜 사람. 여호와 핑계대고 자기가 아주 거룩한 척, 남다른 척 하지만 속에는 탐욕이 가득했던 자. 사실은 점쟁이고 점수를 다 동원했던 자. 결코 우리가 결코 그의 말 한마디도 수에 칠 것이 없는 그냥 읽고 이런 사람의 말은 그냥 듣고 흘려보내야 될 그런 사람이 발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있어 버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이 이르로다 하고 아말렉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때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도에는 굉장한 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으뜸이다 이때.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부터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예배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기가 돌아갔대요. 여기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안 돌아갔어요. 자기 곳이 어디예요? 발락 교치예요. 탐욕을 부리는 그런 곳이에요. 자기 곳. 귀신과 함께하는 곳. 결국 저쪽 부돌 원래 유브라데 강 그쪽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자기 곳 돌아가는. 우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적당한 날에 쓰임 받다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품이 아니라 자기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는 결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모압 여자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 일을 누가 주동했느냐? 발람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불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아니라 여기 재판관들을 다른 말로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 우리 성경에 번역하기를 쇼페팀 이 다음에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서 할 때 그 사사기 할 때 그 사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여기 회막문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알 신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그쪽 신한테 절하고 하는 거 보고 울고 있는데 그 미디안 여자와 함께 오는 예전에 그 유족들 앞에서 와가지고 유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치킨 먹고 피자 먹고 하면서 그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트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대부분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이후에 두 번째 수를 셀 때 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수가 맨 처음에 40년 전 수보다 다른 지파들은 거기도 비슷비슷한데 절반이나 줄어있어요. 2만 몇 명밖에 안 남습니다. 혼자 못 갈 정도가 돼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일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 시므온인 시므온 지파.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때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모압 여인의 유혹 사건. 이 사건이 이 이후에 보면 여기 민수기 한 31장 정도 가보면 이 일을 뒤에서 실제 주동한 자가 발람인 게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광야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에피소드로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게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저주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음행은 다른 신한테 절하게 만드는 것은 성공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2만 4천 명이 죽은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금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밖으로부터 오는 저주는 하나님께서 다 막으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핑계대고 악한 일을 하는 귀신의 역사를 따라 하는 사람들의 그런 길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선한 길로 가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악에 물들고 우리 스스로 귀신에게 절한다면 귀신에 절하는 행동을 하고 귀신들과 짝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못 막으십니다. 악질을 나누셨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스스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발람의 경우를 놓고서 반면교사로 정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쓰임받고 자기 길을 가서 버림받는 발람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부름받아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참된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친백성, 바로 그의 삶이 우리의 오늘 하루 삶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